창세기 24장 33절에서 46절 말씀.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창세기 24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고백하는 그런 것이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특히나 이 해외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부분들이 더 큰데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4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참 놀라운 방식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간증이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간증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맡아서 끝까지 충성된 종을
종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무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33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긴 여행이었을 텐데 사실은 눈앞에 있는 걸 보면 무조건 먹고 합시다.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주인이 맡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사명을 첫 번째로 여겼습니다. 즉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 배고픔, 피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인의 부탁, 그리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어떤 그 바쁜 스케줄,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적 과제나 교회의 섬김을 또 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처럼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뭘 설명합니까? 34절 이하를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 왜 나를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진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당신과 먼 친척에 있는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 있는 그대로를 펼쳐놓은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무뚝뚝하게 의무감에 시달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성실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잘 됐을 때도 당연하게 뭐예요? 내가 잘했지. 이 정도면 될 만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대로 응답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을 청했는데 리브가가 정확한 기도 내용대로 물을 기꺼이 갖다 주었다. 우리가 의외로 기도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제 말씀처럼 구하지 않는다거나 응답이 와도 우연이겠지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확신 있게, 이게 바로 뭐예요? 간증이죠.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고, 그 기도는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간절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 없고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빗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바로 응답이 임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간증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고 집중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간증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간증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바로 간증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 일의 결과 이 아브라함의 종은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했고, 근데 그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서도 대가 끊길 뻔했는데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이 갱신되었던 그 약속이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로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프라하로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로 보내셨을까? 그렇죠? 왜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때때로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에서 또 직분 맡으신 분들, 직책 맡으신 분들, 나를 왜 집사로 부르셨을까? 나를 왜 목자로 부르셨을까? 나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데 왜 나일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은 간증 쓰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결과적으로 본문에서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를 리브가의 가족에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기도의 내용을 듣는 이 당사자인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은 그냥 단순한 호의를 베풀었던 거죠. 뭐 기도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죠? 기도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순간 그 기도 응답은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든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게 맡겨진 일로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와 순종으로 감당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은 뭐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간증이 주인공이 되자. 주인공은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간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말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좀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간증을 쓰기 위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그 과정을 이겨나가고 결국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순종으로 그 어려운 일들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나 해외에서 우리가 사업하고 일하면서 또한 학업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삭이 또 종을 통해서 평생을 함께하는 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열매 또한 약속된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그 모든 과정이 간증이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고 우리가 오히려 간증을 준비하는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또한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가야 될 곳은 반드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뵙겠습니다.